그것은 먼저 어둠이 사라져야만 촛불을 켤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둠은 어둠대로 놓아두고 관여하지 않고 먼저 할 일은 내 마음의 촛불을 켜는 거예요. 바쁘다 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업이 무엇인지는 소승의 그 영상을 쭉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불교 신자라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죠. 혹은 일반적인 업보다 우리가 어떻게 이 업을 주시하고 관찰하고 넘어설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무언가를 공부하고 수행하기 위해선, 그리고 안전하게 내 안에 체득되기 위해서는 보통 이 세 가지 단계를 걸어갑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자기 마을이나 동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면은 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지식을 개념으로만 생각으로만 어떤 지적 아르마리로만 알지 말고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된다는 것은 가슴으로 그것을 체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선지식이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이런 문구는 알긴 알지만 개념으로만 알아요. 그리고 그런 일은 나하고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로 치부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꼭 원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인연들 속에 내가 배웠던 경전상의 진리나 부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보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팔만대장을 다 읽어도 공연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실천을 통해 백척 간두 진일보, 이런 말이 있듯이 그 실천 속에 명확한 깨달음이 연결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천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냥 실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천을 돌아보는, 그 실천 안에서 우러나는 영적인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누가 욕하거나 짜증나게 하면은 같이 맞대응하고 더 심하게 반응하곤 했는데, 무상의 어떤 무아의 도리를 배우고 연기법을 배우면서 옛날과 다르게 참고 넘겼어요. 그리고 참고 넘길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들, 느낌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실천들이 무르익으면서 과거에는 막연하게 참았는데 다소 억지로 참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참음조차 없는 그런 참음이 되면서 고요한 중심에 서 있는 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바로 견도죠. 그것은 여러분 자신만의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이제 실천 안에서 우러나오는 깨달음까지 가는 거죠. 과거 열반하신 이 법정 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단순히 부처님 앞에 절만하는 이런 실천은 굴신 운동이라 했거든요. 3000배를 하든 10,000배를 하든 그냥 마음이 없으면 허리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절 안에 열매처럼 연근은 영적인 어떤 절실함, 화두, 그리고 내 마음의 어떤 원력 등이 녹아나야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내가 깨달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밤이 지나면 해가 떠오르듯 어느 순간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사실 여러분, 깨달음 내가 찾아간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찾으려 하면은 오히려 그것은 더 멀어지거든요. 그건 어느 순간 그냥 찾아옵니다. 처음에 우리는 무지무명의 중생이잖아요. 그러다 어떤 인연으로 부처님을 접하고 성인의 말씀, 선지식의 말씀을 접하고 내 안에 뭔가 알미 일어납니다. 어리석음에서 깨어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때요? 좀 더 많은 가르침을 얻기 위해, 배우기 위해서 경전을 읽고 접합니다. 여러 책들을, 지식들을 접합니다. 이건 내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단계이죠. 그리고는 어때요? 우리는 부처님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부처의 삶과 부처의 길을, 성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정진하다가도 퇴보하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으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죠. 그게 다 성장하는 과정이죠. 처음에는 다 흉내내는 거예요. 부처를 연극하는 배우처럼 연기하는 거죠. 연기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몰입의 순간이 와요. 체화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이때 깨달음은 다른 차원이죠. 여러분이 부처처럼 다른 누구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깨달음이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한 명의 부처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느껴야 하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 깨우침이 있어야 한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업에는 신구이, 삼업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업은 기본적으로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주고받는 관계성에서 업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곧 연기론의 골자입니다. 이게 무언가의 원인에서 연이 발생하잖아요. 12연기론이 바로 이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성을 주시해야 됩니다. 관계성을 주시한다는 것은 전후, 앞뒤, 인과관계의 연기를 본다는 거죠. 보통 우리네 중생은 병들면 병든 것만을 탓하고, 뚱뚱하면 뚱뚱한 것만을 탓하고, 욕먹으면 욕먹은 것만을 탓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상만을 보고 본질을 깨뚫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연기를 보면은 내가 병든 것은 병을 들게 한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깨우치게 됩니다. 내가 뚱뚱한 것은 그동안 예를 들자면 가식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보고 집착하고, 무언가를 듣고 화를 내고, 무언가를 느끼고 그 느낌을 더 소유하려 하고, 무언가를 맛보고 그 맛에 탐착하면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깨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치사 선택의 분별 속에서 업이 쌓이고 저장되면서 그것이 내생의 밑그림이 되고 윤회의 어떤 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것이 고통임을 아는데 고통에 다시 고통을 더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죠. 불타는 집에 다시 들어가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알아차림이 있어야 한다. 깨어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밑줄 짝짝 빨간 사인펜 줄을 그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내 안의 어둠, 못된 습관, 안 좋은 기질과 어떤 추악성, 혹은 어떤 중독성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억압하고 다스리고 싸우려 할수록 그것은 더 강하게 반발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역효과의 법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식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고치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을 두거나 싸우려 들거나 하지 말고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내 안에, 내면에 내 자성의 불을 밝히는 겁니다. 내면의 불이 바로 깨어있음이고 알아차림입니다. 우리는 촛불을 켜면 어둠이 제거되는데, 촛불 켤 생각은 하지 못하고 어둠을 먼저 제거하고 촛불을 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것은 나쁘니까, 이것은 나쁜 욕망이니까 욕망을 버리고 욕망을 억압하고 내려놓고 없애야만 양심이 밝아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와 한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먼저 어둠이 사라져야만 촛불을 켤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둠은 어둠대로 놓아두고 관여하지 않고 먼저 할 일은 내 마음의 촛불을 켜는 거예요. 천년의 어둠도 일순간에 촛불을 켜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깨어있는 간조로 내면의 중심에 자정한 채 그 마음, 그 생각, 그 감정과 기분을 지켜보라 이거죠. 이것이 곧 내면의 불을 밝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팔정도에서 정사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정사유란 나와 대상 사이를, 그 관계성을 바르게 사유하라는 겁니다. 대상과 나의 공간에 의식의 초점을 두고 바르게 사유합니다. 바르게 사유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거기에 어떤 에고적인 판단과 해석을 배제하고 법의 끄달림을 놓고 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텅 빈 마음으로만, 그냥 공허한 마음으로만, 1점 티끌도 없는 간조자, 지켜보는 자의 마음으로만 있다면 공에 빠집니다. 지켜보기만 하고 간조하기만 하고 깨어있음으로 놓아두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가 필요해요? 그 안에 자비심이 있어야 됩니다. 좀 더 분석해서 말하자면은 세 가지를 키워야 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자비로운 따뜻함. 두 번째, 이해하는 너그러움. 그리고 세 번째, 놓아버리기입니다. 이 훈련이 아잔차 스님이 말씀하셨던 업
주시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상과의 사이에서 자신의 에고적인 속성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거나 무엇인가를 없애려 하면서 그 대상을 대한다면 그 업과는 내세에도 이어지는 인과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생들의 어떤 태도죠. 반대로 나와 대상 사이에서 놓아버리기, 단순히 놓아버림에서 진심 어린 따뜻한 시선 유지하기, 그리고 너그러움을 갖는다면, 포용성을 갖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아름다운 업을 쌓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질곡을 겪든, 그리고 그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든 절망과 원한의 순간이어도 무엇을 경험하든 개의치 않고 매 순간 평화롭고 따뜻하고 너그러운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겁니다. 멱살을 잡고 싸워도 내면은 고요한 호수처럼 미동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의 자성을, 내 안의 무아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무엇으로도 나의 본질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핵폭탄이 터져도 사실 그것은 소멸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아이고 허공과 같아서 그 무엇도 거려둘 수 없고 태울 수도 없고 얼어붙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훈련되지 않은 이 에고, 이 마음은, 이 중생심은 처음에는 번뇌가 물결칠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상식적인 현상이에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알아차리면 하면 됩니다. 밖의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알아차리면 하면 됩니다. 우리는 대상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대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나의 마음과 기분, 생각, 감정들을 먼저 알아차는 것이 더 근원적이고 1차적인 과제거든요. 내 안의 업식이나 에고는 처음에는 대상으로 막 에너지를 쏟으려 할 거예요. 대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대상에 집착하면서 자기 본래의 자신을 잊게 만들죠. 대상에 대해 생각하고 미움을 쌓고 원한을 쌓아가려 할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방치하면 나쁜 인간을 계속 쌓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에고가 진행하는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이때 주의 깊은 알아차림 속에 내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정념 정지라고 하셨어요. 정념은 바른 생각이고 정지는 바르고 확연한 이해, 곧 지혜입니다. 정념 정지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알고 어디를 지켜봐야 할지 아는 지혜입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되어야 부정적인 업의 작용을 그치게 하고 긍정적인 업으로 돌려 놓아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대가 나한테 어떤 일로 해서 나는 정말 억울한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적반하장으로 막 욕을 해요. 내가 욕을 해도 성이 안 차는 판에 상대가 먼저 저러면 정말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오릅니다. 머리에 김이 날 정도죠. 사실 이때가 진정한 공부의 순간입니다. 감각의 문이 대상과 만날 때 일어나는 그 느낌의 맹렬한 공부를 가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업식에 끌려가죠. 그래서 전생도 원수지간인 사이가 되고 현생에도 원수가 되고 내생에도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 정념 정지, 껴있는 알아차림의 지혜로 자비로서 상대가 나에게 욕을 할 때 한번 빙긋이 웃어줍니다. 그럼 그 순간 전생도 좋은 인연이었고 현생도 좋은 인연이 되고 내생에도 여러분 좋은 인연이 되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말하자면은 세상에서는 인욕과 인내를 매우 훌륭한 덕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도 보통의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덕목이죠. 그러나 수행자는 이제 바라밀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가 욕을 하거나 모욕하거나 온갖 시건방 지랄을 떨어도 원수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용서하는 것이 아예 없어야 하는 거죠. 용서하는 대상도 없고 용서하는 자신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 그 모습을 볼 때 나의 또 다른 모습의 발현이라고 여기는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중요해요. 그 사람을 나 자신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다가 만약 남을 욕할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선 입장부터 바꾸어 생각해 볼 일이다. 설령 없이에 끌려 욕을 하면서 그건 바로 그런 경우에 처해 있는 자신을 욕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인생이란 여러분 예측 불허잖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이나 소승이나 누구나 어느 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들 인생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면은 그곳에서 미움이 자라고, 듣기 좋은 말을 들으면 어깨뽕이 올라가면서 기쁨이 자라나잖아요. 정지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기쁨이라는 감정과 미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을 바르게 알아보고 있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곧 정지죠. 깨어있음이죠. 그리고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정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읽을 줄 안다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과 흐름을 알아차린다는 뜻이고,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훈련되지 않음, 이런 수행이 부족한 이런 마음 안에서는 이러저러한 감정과 기분에 종속된 채 끄달리며 삽니다. 어제의 기분 다르고, 어제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내가 또 다르고, 이것이 곧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무지무명 속에 빠진 우리들 중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지무명은 곧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의 힘이란 지켜보는 자, 침묵의 간절자로 자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입니다. 구지선사가 손가락 하나로 지켜세우며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부족하단 말일까? 이슬람의 수피즘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과거와 미래는 우리로 하여금 신을 보지 못하도록 장막을 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